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아깝다라는 말을 쓰십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햄버거 세트 메뉴도 참 사 먹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합치면 한 15불이 넘습니다. 이런 비싼 햄버거를 한 입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제기랄, 이런 욕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제기랄이라는 그 말 자체도 아깝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비싼 햄버거를 한 입도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거의 시청하지 않아서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깜빡해서 만기를 놓칩니다. 그건 한 달치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도 아깝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절로 나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아깝다라는 말에 참 익숙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나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갔을 때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 때나 아깝다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보게 돼요. 누군가는 아깝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 귀하고 기쁘게 받아주신, 그러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졌다라는 뜻의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이 공관복음서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에 어떤 사건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뤘으니까 지나쳐요.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에서도 그 사건을 다룬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향유 부은 사건이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이 사복음서에서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발이 아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사복음서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합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죠. 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이 관점으로 보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를 교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논리 정연한, 그게 그 뿌리가 헬레니즘에 있거든요. 로마, 그리스 그 문화에. 그래서 시간도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시간을 여기 있다가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또 갑자기 또 현재로 왔다가 막 뒤죽박죽일 때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치를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이 시간의 추이를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도 분명한 그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시하겠습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시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6월절 엿새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단락을 보세요. 자, 12절 이하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근데 지금 12절을 보시면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큰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도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엿새전 그리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그러니까 종료주일 바로 전날이라는 겁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은 왜 입성하시는 겁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우리의 왕이 왔다라고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전날에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1절을 유심히 보시면 베다니 집에 갔는데 그냥 나사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 요한은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언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월절 엿새 전이라는 이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자 나사로, 마르다, 또 마리아,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다시 방문하셨네. 너무 신이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장만을 하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담소를 나눴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토론토의 가치로 치자면 최저급여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 3만 5천 불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귀한 것을 아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자, 이 향유는 옥합 안에 저장을 하거든요.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마치 참기름 붓듯이 찔끔찔끔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게 아닙니다. 귀한 것이니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전부 모두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서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도 함께 깨뜨려서 모두 드렸다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마음속으로는 이런 고백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는 이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은 나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향유는 주님과 비교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제 전부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귀한 결단, 그 귀한 고백을 예수님께 마리아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초를 치고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4절과 5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며칠 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팝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질책하는 거죠. 네,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질책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자, 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의 의중을 정확하게 짚어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가룟 유다는 이 회계를 맡았잖아요. 돈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그 돈 관리하면서 일부를 슬쩍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에요.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면 뭐 그 300데나리온 중에서 뭐 한 50데나리온 정도는 자기 주머니로 슬쩍 집어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차라리 이 향유를 나한테 줘서 내가 갖다 팔고 그러면 나한테 떡고물이 생길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초를 치는 거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막지 말라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실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아주 고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 중 하나가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 썩기 쉽잖아요, 시신이. 그러니까 일단 향유를 이렇게 바릅니다. 썩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든 알지 못했든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됐고 예수님은 이 헌신을 낭비가 아닌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고귀한 믿음의 행위로 높이 평가하신 거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부음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46절로 넘어갑니다. 먼저 36절과 37절을 보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향유를 부은 것은 같아요. 마리아랑.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일단 시점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서에서는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 이 문맥으로 이렇게 짚어서 보자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는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며칠 전입니다. 공생의 기간에서 이제 3년을 넘긴 시점이시고, 하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초기 사역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시작하실 때 1년 차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소도 다르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선
어느 바리새인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뒤 문맥을 보시면 나인성, 갈릴리 나인성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다르죠. 요한복음에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선 누가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자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죠. 시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행한 사람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건이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차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둘 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 아니냐? 뭐 비슷한 건데 그냥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차이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리아든 죄를 지은 여인이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한 것이라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닌 저나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했고 이름 없는 한 여인도 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우리에겐 크나큰 격려와 도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선 이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자, 먼저 누가는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아주 점잖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여기서도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어디에 포인트가 찍힙니까? 그 동네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인성에서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누가는 아주 점잖게 죄 지은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창녀였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지나가면 다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유명 인사예요. 그런 그녀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식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으로 가죠. 근데 시몬의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간 겁니다. 동네에서 유명인사인데, 좋은 것으로 유명인사가 아니라 나쁜 것으로 유명인사인데 누구의 집에 갔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함은 종교적 엘리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나를 구별한 사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집에 죄 지은 여인을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제 생각엔 실랑이가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지만 하인들이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 아니 네가 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주인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 밀어내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거죠. 엄청난 용기를 발휘한 겁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서 가는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자기를 힐난하고 비웃는 말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곳에 간 겁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의도가 마리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곳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 과정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직접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먼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서니까 망간이 교차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그 세월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야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셔버린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나서 이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자, 이 당시 여자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머리를 푼다?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자,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린 거죠. 체면도 수치심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서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눈물, 머리털, 입맞춤, 향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숨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또한 마리아의 경우와 똑같이 비난을 받죠. 마리아의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질책을 했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에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그 집 주인에게. 근데 이 시몬은 그래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죠.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눈엔 더럽고 추악한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내 손님들을 욕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제지하시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 밖으로 도대체 당신 왜 이런 여인과 지금 상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런 마음을 모르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입니다. 빚진 데나리온의 크기,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 차이는 죄의 무게의 차이죠. 탕감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이 더 크다. 그리고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이 용서받음의 크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크기 차이를 명확하게 들춰내시죠. 44절로 46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줬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아낌없이 부어주었다. 그러면서 4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탕감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자신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것이 커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거지요. 하지만 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결 없이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용서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한 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이름 없는 여인은 죄 사함에 대한 갈망과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죄를 지은 여인,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여인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두 여인 모두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는 공통점입니다. 그 당시 처녀들이 향유를 간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혼 자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것을 두 여인이 모두 다 아낌없이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
그 준비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은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헌신이 됐고, 죄 지은 여인의 향유는 죄 사함을 받는 눈물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산산히 깨트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리아나 죄 지은 여인이 향유를 쏟아붓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트리셨고 그 값진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는 어떤 향유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아낌없이 드릴 나의 헌신, 나의 감사, 나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유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